사도행전 지난주 1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복귀하고자 했을 때 고린도에서요,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시 거쳐가는 에베소에서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근데 바울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에베소를 떠나 본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도착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한 것도 있었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두었는가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로 남겨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자신들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겠다 해서 함께 이 천막 사업 짓는 사업을 바로 이렇게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을 남겨놓고 지금 본교회로 갔다가 다시 온 거기 때문에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온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너무나도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과 동행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사업체도 뒤로 그냥 접고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오래 있어 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요, 바울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요, 자신은 떠나지만 누구를 여기에 남겨둔 것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복음 전하라고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본교회로 가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남아서,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래 있길 천하는데 남아서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남아있으라고 했을 때, 우리라면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바울 선생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사업체 다 접고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지금 함께 한 것인데 선생님은 떠나고 우리들만이 에베소에 남으라고 하뇨. 여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생님 떠나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런 말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 연휴임에도 다른 사람들은
뭐 외국으로 휴가를 가고 좋은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며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래? 꼭 그럴 필요가 있어? 1년에 몇 번 없는 연휴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아마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 받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혹 주일 예배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천국 가지 못할까봐, 아니면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서 이런 율법에 매여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인가? 그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어떻게 하면 돈이나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즐길까?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생명이고 이 땅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시고요,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는 것이 행복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것이 행복하시고요, 신앙생활이 바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나는 지금 가니까 여기서 머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좀 돌봐주라,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남은 것입니다. 남았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에베소에서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뭔가 설교를 듣는데 부족합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아볼로가 확실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아볼로가 바로 아가야 지방, 바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떠나왔던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이 아볼로를 복음의 사역자로 힘있게 세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신학 대학 교수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짓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그 아굴라의 믿음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어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자 이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지난 말씀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을 때 이들은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은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을 향해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하면서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들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6절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을 수도 없고요, 입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주시는데, 8절 이하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과 통변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성령 받은 어떤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 주시는데요, 이 에베소에 주신 것, 공식적으로 에베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공식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쪽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하면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이적이나 체험 같은 것을 이렇게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자 어떤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요, 고린도서 14장에 등장하는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바로 영으로 말하는 이런 방언이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어떤 또 교파에서는요, 이 방언하는 것을 그냥 귀신이 들려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방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이런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이 방언은요,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하면요,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는 말씀같이, 이런 방언을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냥 내 입술로 기도하면 사실 한번 30분 20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방언으로 하게 기도하면 영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때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방언인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요, 방언도 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귀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에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 받아 터져나왔던 방언은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했던 바로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지역, 배워보지도 않은 다른 언어를 말할 때 그 지방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깜짝 듣고,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했던 방언, 지금 이런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바로 정하는,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이 예언이 아니라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한문으로 보면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언을 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요, 그 사람은
예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언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언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자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라고 권면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이런 신비한 역사를 먼저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언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고요.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옷자락에만 내어도 병을 고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거케 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것이지, 핵심은 먼저는요, 복음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을 고쳐줬으면 사람이 벌떼처럼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까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제 올라가니까요,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이 그런 표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언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했다면요, 선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인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장래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양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고치고요, 우리를 회복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도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되어 있어야지요, 귀신의 역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양감에 토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리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한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평안을 누리고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믿음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병이 고쳐지고 어떤 것을 나에게 기준돼서 내 감정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감정은 흔들립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일은 또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믿음될 때 우리 구원이 확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염려할 것이 있어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느냐, 이 말씀이 믿음돼서 또 견디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심으로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 5번을 우리가 정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틀에 복음서 하나, 마태복음을 이틀에 한 번 읽고요, 또 마가복음을 이틀에 한 번 읽고요,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요 5번을 이렇게 우리가 정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는 회사에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 할 수만 있으면, 제 주보에 났지만, 저 기록했지만요,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 이상이 없으신 분들요, 하루 한 끼도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은, 인간은요 먹어야 삽니다. 음식이 들어와야지 음식을 통해서 살지만요, 우리가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 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저녁 금식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저녁 금식이 좋고요, 그래서 금식을 40일 동안 도전하면서 그 시간 동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한번 읽는데, 5번 읽는데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환경이, 주변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까지 하고요. 또 비방하고 또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비방하며 힘들게 했을 때 멈추느냐? 멈추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믿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도단으로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냐.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멈추느냐 안 되겠다 해서 끝내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데요. 이 두란노 성원은요. 퀴란노스라는 이 개인 어떤 사람의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는요.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당시에 11시부터 3시까지인가 이 정도는요 오침을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개인 이 두란노 소원이 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비는 시간을 틈타서 바울이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아시아에까지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주일 예배로 사람이 변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을 수가 있지만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매일매일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따르는 제자들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도 일을 안 하는가? 일을 하고요 오침 시간을 빼서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습니다. 오침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을 빼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쁩니다. 정말 성도님들 삶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십니다. 시간을 낼 진짜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바쁠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40일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면 그 사람은요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충만케 될 때 말씀이 믿음될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달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믿음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변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고집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고집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근데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당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 수요일날 와서 듣는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시고요, 삶이 변하시는 우리